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66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항상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영어로는 구약 신약을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유언 또 증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유언이다 그러면은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서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통하여 연구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어떤 약속들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누가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불안정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실 때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크게 번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육간에 번성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으로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존재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는 그가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스마엘은 지금 있는 중동 지방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여러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크게 번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을 세우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약속을 세우는데 4절에 보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민족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하나도 낳지 못한 상태였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99세나 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떠한 생산을 하고 생식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멈춰버린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됐고 폐경이 와서 이미 할머니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불가능하고 사람이 볼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약속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야,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런 또 나이 먹어서도 자식을 낳고 이렇게 됐구나. 항상 인간은요,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자기한테 있으면 자기의 노력으로 한 것이라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셨어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 많은 중동의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맞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강합니까? 그래서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름도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되어져가는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짐작하고 예측하고 예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에서 내려놓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요. 이러면 이럴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너의 믿음을, 너의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고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왕들이 너에게서 나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시는 분입니까? 뭐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을 막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신약이 시작될 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다윗 왕이 태어났어요. 솔로몬이 태어나고 많은 믿음의 왕들이 태어났고 결정적으로는 왕 중의 왕이고 영원한 왕이고 이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왕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들,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자자손손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속도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이 약속을 하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자고 부르신 게 아니라 민족을 이루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의 민족을 이루고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그 준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이 깨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것을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요. 이 우주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처녀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우리는 다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오신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그냥 엄마만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예언이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켜줬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있기 전에 9가지의 재앙이 이 애굽 땅에 부어졌어요. 이 9가지의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메뚜기의 재앙, 티끌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들이 죽어가고 악성 종기, 하늘에서 부루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심지어 9번째는요 흑암이 사흘 동안 완전한 깜깜함이 임하여 그들이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풀려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10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유월절의 어린 양, 아무런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그들이 먹고 그 피를 문설주나 그 문지방에 발라둘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가정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모든 가정의 동물들까지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그들이 이제
비로소 애굽 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피가 아니면,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종된 것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고 출생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6장에 받고 난 다음에 7장에 보니까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예언을 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예언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성탄절을 지금 오늘 기념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은 이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 요단 서편, 이 모든 땅들, 그게 어디입니까? 갈릴리거든요. 이 땅들이 전에는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4장 13절에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동네를 떠나 스불론, 납달리, 그 다음에 갈릴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리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 하나도 허투루 기록된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온전하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소금처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늙고 상황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모든 인류를,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물론 그 날짜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의 오심이 그와 같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 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그때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요엘의 예언을 통하여 이것은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에스겔은요 11장 19절에서 36장 25절 26절 27절에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려면요 구약의 이 약속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으로 언약으로 다 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이 약속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사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봤어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이 약속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걸 바라만 봤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귀한 메시아를, 이렇게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만 보고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와,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그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성취되고 이루어진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기도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어서 사람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영을 부어 주셔야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나의 기질과 성향과 나의 자아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기준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안에 내 자신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가치 있고 좋은 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요, 그것이 허물어지는 건요, 한순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돈을 번다고 하면 돈이 쉽게 벌립니까? 적금 들고 뭐 해가지고 일반인들은요, 애쓰고 노력해야 벌 수 있지만 그거를 까먹는 걸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명예를 얻는 거요. 명예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명예를 까먹는 건요, 한 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부족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아마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됐을 거예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화날 일이 뭐가 있고. 근데 내 마음먹은 대로 못 살잖아요.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어쨌든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들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들, 위대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약속이니까 그러면 너도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된다. 9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네 후손도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나와 네 후손 사이에 영원히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너희 자손들만 아니라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너의 언약이 너의 살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의 살에.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할례를 언약으로 세우셨을까 궁금하잖아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들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어릴 때 배워내는 거예요.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옛날 같은 그런 시스템에서 4,000년 전에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게 엄청난 수술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8일 됐는데 할례를 베풀었어. 예를 들면 우리 백호가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의 기저귀를 많이 갈아주겠어요. 갈아줄 때마다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네 살에다가 두리라. 항상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었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싸요. 쌀 때마다 볼 거 아니야. 그거를. 볼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우리가 이거 잘랐지. 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 그리고 이제 애가 컸어. 어른이 됐어. 그러면 이제 부모가 기저귀 갈아줄 일이 오는데 본인이 볼 일을 또 볼 거 아니야. 맨날. 볼 때마다 또 생각할 거 아니야. 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지.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문지방에, 네 문설주에, 네 손목에, 네 이마에 다 여기다가 기록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할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자, 제가 오늘 연말에 언약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흐트러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 기록될 때는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가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가 기묘자고 모사고, 이걸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저는 이 약속의 중요성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물길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됨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연말의 마지막 주에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약속을 먼저 오늘 여러분한테 제시한 거예요. 오늘 다음 주까지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중요성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복음에,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에 얼마나 이 약속의 중요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신약 성경 안에서 또 그 약속의 중요성들을 붙들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번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